호산나 찬양인데요.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때마다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셔서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아니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성전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며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단편 작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의학 박사고 그의 가문은 아주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아주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홀로 된 여인들의 보호자요, 가난한 이웃들의 큰 도움자고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고 칭송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밤만 되면 아주 나쁜 괴한이 나타나서 물건을 집집마다 훔치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인을 겁탈하기도 하고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안관을 중심해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어느 날 밤 회관에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공포로 밤마다 몰아넣던 괴한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킬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편 소설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악한 심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면 속에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아파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니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아멘. 우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범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시리와 분노에 잠기게 됐습니다. 물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만한 이런 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몇 날 가지 않아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10여일,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제정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비춰서 죄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울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며 살았던 인생의 은퇴한 여인이었던 수가성 여인이 성령을 받음으로 자기의 삶이 잘못된 죄악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억울하게 해서 나의 사리사욕만 채우던 삭개오 같은 욕심쟁이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며 의의 길을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했습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은 살 수 있지만 바르게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에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걸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걸음이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삶을 사는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동안 안전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만들어서 끝낸 것이 아니고 르하, 다시 말하면 생명을,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은 육신적인 평안함을 가지고는 인생의 만족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 다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돈을 전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름을 전부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언가 비어있는 허전함이 마음속에, 인생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나를 엄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완성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만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처럼 연약한 자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질병 하나로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간음의 죄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모세도 자기의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런 비극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여인을 범하는 간음 속에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도 잠깐 함께 했다가 떠나고 이런 함께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고 세월 속에 인생은 끝나는 것이기에 아무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던 그 사람들도 내 옆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위험할 때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그 성령이 오늘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이 아름답고 복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귀한 성령이 임하시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른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지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연인들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짝꿍이었었는데 사랑이 움터서 이제는 여인의 관계가 된 것은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던 군대 간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 사랑하다가도 군대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친구였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연인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뚜렷하지는 않지만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한참 사랑이 뜨거워졌을 때 제가 제대를 하고, 저는 고향 충청남도 보령군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고향에서 서울까지 열차로 가면 7시간, 조금 늦으면 8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년 동안 집에서 제대를 하고 우리 예식장을 경영하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바쁘니까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직장 생활하는데 시골까지 내려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내려와서 천안, 나는 4시간 올라가서 천안, 거기서 프레톰에서 만나가지고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잠깐 1, 20분 얼굴 보고 다시 헤어지는데 헤어져서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예배인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그 거짓말이 정말입니까? 그렇게 기다려지는 분이 설교 시간에 좋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사랑하게 되면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4시간 5시간 데이트하고 돌아서서 대문 앞에 바래다 주면서 잘자 그리고 헤어져서 서너 발자국 와서 또 전화하는 거 잘 들어갔어? 지 눈으로 봤으면서도 또 전화. 집에 와서는 또 전화해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얘기하다가 자는 것이 이게 연인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인의 관계가 되어지면 뭐든지 그저 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도요, 저는 백수였고 군대를 제대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월급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친구일 때는 백수인 내가 밥을 사야 돼. 근데 이제는 연애의 감정이 싹 터가지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돈을 쓰더라. 아까운 것이 없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을 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깝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거 이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인의 관계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하러 찾아오는 남녀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주례를 해주십시오 이러고 만나면 내가 물어봐요. 이 형제가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자매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잘생겼대, 이쁘대. 내가 볼 때는 별로 못생겼어. 별로 이쁘지가 않아. 한 2, 3천만 원은 들어가야 좀 이쁘다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쁘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저런 좋은 점도 있고 자랑을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자국도 보조개로 보이고 많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섬김, 전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예배요, 기도요, 섬김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죄악된 자리에 실패하는 자리에 화를 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성령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